사도행전 9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파루시아, 예언하게 하고 부르짖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에스카토스 헤메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언제 임한다고 표현해요? 말세, 무엇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원래 영인데 성령이라 우리가 관용적으로 표현하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 안에 나타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러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되고 나타내 보인다라고 했고, 그 말세는 소위 말하는 우주적이고 물리적인 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하나로, 열의 마지막 하나로 율법 안에 떨어진 그 내용이 경험되는 그 시간이 말세다, 에스카토스 헤메라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각 개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과 관련된 크로노스의 역사 안에서 카이로스적인 임하심, 그게 말세라고 표현했고요. 주님이 이렇게 말세에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 영을 받은 성도는 이제 이전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살죠. 여자의 일생이 끝나고 어머니의 삶이 시작되는 것처럼, 남자의 삶이 끝나고 아버지의 삶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전에 육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끝나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실현된다. 그게 이제 제 표현으로는 존재론적인 개념의 변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와 같은 삶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그 아쉬운 얘기나 겉면의 얘기나 설교의 선언을 하면서 그런 개인적인 고백을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어디에요?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끄트머리에 두셨다가 에스카토스 아포데이크눔이에요. 에스카토스는 마지막 하나라는 개념이고, 데이크눔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보이게 하다, 보여지다. 그러니까 극장에서 연극을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데이크눔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개인의 삶을 고백하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요거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인생의 고난과 내가 이 시련을 겪어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를 이 세상에 데이크눔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사실은 이 세상을 향한 데이크눔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비참하고 공포스럽게 돌아가신 어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사건을 의도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율법이라는 이 세상에 이 세메이온을 보여주심으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깨닫게 하려는 그 차원이 데이크눔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 말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죽어간 데이크누미처럼, 그 예수의 십자가처럼 내가 세상 끄트머리에 보여진 자로 섰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자신이 고생하고 힘들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의도적인 사역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인생에서 고생을 많이 한다고 진리를 깨닫나요? 고난을 안 받으면 진리를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왜 이렇게 고장 나셨어요? 고생을 많이 하면 사람이 성숙해요? 네, 아니요. 성숙한 사람은 고난을 헤쳐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이 들면은 철이 들어요? 그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물리적인 고난을 많이 받으면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할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고생을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의 인격과 삶과 신앙이 성숙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인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삶의 고난의 경중이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차원으로 말하자면 내가 인생에서 당하는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해요? 저 사람이 당하는 저 사람의 인생의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해요? 내가 걸린 독감이 나를 힘들게 해요? 저 사람이 걸린 암이 나를 힘들게 해요?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는 분이 고통스러워요? 독감에 걸려가지고 아파하는 사람이 고통스러워요? 누구의 고통이 더 커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런 큰 병에 요즘은 암도 큰 병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걸려가지고 이렇게 치료받는 그분의 고통이 크잖아요. 객관적으로. 그치만 내 주관적으로는 나의 독감이 그 사람의 암보다 나를 더 힘들게 하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이 세상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고난을 많이 받는 것이 진리에 이르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보장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평탄하게 살고 큰 고생과 고난 없이 살아도 복음과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내가 고생을 많이 받아야지만 진리를 깨닫는다. 그거는 마치 나의 고난과 고생을 진리적인 측면에서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메커니즘이 아니에요. 이걸 염두에 두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이 고난과 고생을 볼 때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이 처한 가장 깊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고난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안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바울은 깨달았어요. 나의 고난이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데이크눔이라는 걸. 이해되셨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 당하는 개별적인 고난은 나에게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고난이에요. 그건 분명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데이크눔을 알지 못하면 그냥 고생이 뭐가 돼요? 그냥 고생이 되는 거예요. 고생을 많이 하고 고난을 많이 당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요? 인격이 망가지나요? 아, 진짜 그래요. 좀 꺾이고 피폐해져요. 각팍해지고 강팍해져요. 그래서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고생을 많이 한 분들을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험한 일을 많이 하면 손이 어떻게 돼요? 거칠어지죠. 그리고 손도 더 이게 상처도 많이 당하고 험한 일을 많이 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인생에 험한 일을 많이 당하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칠어져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거칠어진다는 얘기가 진리와 복음에서 멀어진다 그 뜻은 아닌데 인간적인 성품으로 볼 때는 그렇다고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것과 진리에 이르는 것은 이것과는 다른 차원의 진리적인 깨달음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내적인 각성이라고 할까요? 그게 깊은 사람이 더 깊이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고생을 해서 고난을 받으면 그렇게 기도하게 하고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계기는 될 수 있죠. 계기. 그렇지만 그거 자체가 진리에 이르게 하고 말씀을 깨닫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깨닫고 진리에 이르게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노력하는 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뭐예요? 부어주심이고 임하심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경험하고 행동하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이 복음적인 깨달음과 복음적인 이해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바울이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이 전도 사역을 통해서 이게 세상 끄트머리에 두셔서 뭘 되게 만들어요? 데이크누미는 뭐 하는 거예요?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마치 좀 부정적으로 본다면
동물원에 있는 사자처럼 사람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구경거리가 된 건데 그거는 단순히 동물원에 있는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뭐 하기 위한, 설명하기 위한, 증언하기 위한 또 다른 차원의 성경, 기록된 말씀, 기록된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존재론적인 실존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들이 있겠죠.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라고 할 때 기복주의 기독교가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 그걸 누가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누가 그렇게 주장한다고요? 기복주의 신앙을 근거로 한 기독교인들이요. 그렇죠? 그럼 신비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깊이 있는 종교적인 체험을 하는 것을 누가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원한다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혹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뭐 도덕주의 기독교는 뭘 추구하겠어요?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누가 원한다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네들의 도구마가 그런 하나님을 추구한다고요. 혹은 이것도 아니라면 오늘날 염세주의 기독교라 그럴까요? 허무주의 기독교. 이 세상은 일루전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고, 교회가 성장하고 번영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누구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추구하는 차원에서의 그 하나님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거죠. 끄트머리에 두셨음에가 1페이지 오른쪽입니다. 에스카토스 아포데이크 누미로서 맨 끝에 세워서 보게 하다 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라는 진리에 의해서 끌려가는 노예의 모습으로 이러한 표현을 한 것인데 바울은 이러한 자기의 모습을 세상의 자유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노예다. 세상의 자유자가 좋아요? 그리스도의 노예가 좋아요?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의 다른 표현은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바울이 끊임없이 자기 서신서를 쓸 때 그리스도의 노예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 인생이 까발려지고 폭로되어진 데이크누미한 자의 모습이란 얘기. 그걸 그리스도의 누구라 한다고요? 노예라고요. 이게 누구의 실존이에요? 바울의 모습이지만 또 누구의 모습이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뭘까? 기복주의나 신비주의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일까? 혹은 반대의 극단도 있겠죠. 소위 말해 염세주의나 허무주의적인 태도를 정말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 우리 인생의 성공과 번영에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 어떤 열심을 품고 살아가든 그것은 허무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요. 자신의 육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삭제당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공하고 행복감을 누리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신앙에서 가장 극단을 조심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육의 인생을 통해서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뭘까? 우리의 성공도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실패도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그럼 뭘 바라시는 걸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뭐 한대요? 부어준다. 부어주면 예언하고 환상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부어주다라는 헬라어가 에케오란 단어인데 이게 원래 헬라어적 단어 개념이 원래 고대 시대 때 이렇게 술을 붓고 물을 붓고 포도주를 붓는 것은 어떤 예전이에요? 종교적인 예전이에요. 종교적인 예전 앞에 구약의 제사법에도 이렇게 부어주는 관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뭘 붓는 것은 종교적인 제의의 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연상하게끔 성령이 뭐 한다고요? 부어준다는 얘기. 누가 부어줘요?
성령을 누가 부어줘요? 하나님이 부어주죠. 이거 엄밀하게 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란 소위 말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논에서 성자는 누구한테 나왔어요? 성부에게서 나오고 성령은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성자에게서 나왔다라는 게 소위 말해 초대교회 이 공의회에서 결정한 그 삼위일체론이에요. 요거 가지고 또 어느 분파는 성령은 성자에서만 나왔지 성부에서 나오지 않았다라고 주장해가지고 또 갈려진 분파가 있는데 아무튼 그건 옛날 얘기고 성령은 엄밀하게 말하면 성부와 성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분이죠. 교리적으로 그래요. 그럼 내용적으로 어떻게 됐냐 보세요. 성령이 부어준다 할 때 그 부어주다는 얘기는 그 내용물은 고체예요, 액체예요, 기체예요? 내용물은 성령을 부어준다 할 때 그 성령은 고체예요, 액체예요, 기체예요? 기체예요? 고체인가? 예수님의 살덩어리가 부어지는 건가? 그 관제라는 개념 자체가 붓다는 게 액체에 부어주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부어주심은 물과 피에 부어주심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물과 피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에서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이 모든 그 액체, 모든 피가 흘러나왔잖아요. 그것들을 그 내용을 설명한 것이 성령의 부어주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성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 내용이 물과 성령의 부어주심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부어주심의 본질은 그냥 성령이라는 어떤 신비한 능력, 하나님의 어떤 그 영향력, 어떤 종교적인 어떤 홀령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의 나타남이 성령의 사역이란 얘기예요. 요거를 신비주의자들이 오해하고 있죠. 흔히 뭐 성령 받아라,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은 어떤 신비적인 경험을 하고 심지어 그분들이 집례하는 그 예배와 그 모임에 막 병자들이 낫고 뭐 기름 부음을 받아서 막 쓰러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떤 영향력 정도라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성령의 부어주심은 그리스도의 사역, 정확하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흘리신 물과 피의 내용이 우리 안에서 깊이 경험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내용이 이해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뭐예요? 부어주심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받은 제자들이 대표적으로 성령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어요? 막 능력을 행하고 막 신비적인 종교 체험을 한 게 본질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됐어요? 이것 봐라. 이것 봐라. 이거 보세요. 며칠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의미라니까요 라고 선언한 거잖아요. 성령이 그 십자가의 내용, 구체적으로 물과 피가 흘리진 그 내용들을 베드로 안에서 구약의 내용과 연결하여 설명하게 한 내용이 성령의 부어주심이잖아요. 그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는 게 부어주심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성령이 부어졌죠. 근데 이게 부어주는 것뿐만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성령이 이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흘러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성령을 받은 우리는 성령을 뭐 하는 거예요? 받은 거죠. 근데 이 에케오라는 단어 안에는 흘러나가다라는 뜻도 있고 이게 부음을 받다라는 뜻도 있고 흘러나간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내용이 양식과 진리로 임했잖아요. 그럼 성령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성령이 여러분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흘러나가는데 어떻게 흘러나가요? 예수님이 흘리신 방식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을 흘리셨어요? 어떻게 흘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창에 찔림을 당하고 창자가 터져서 흘러나온 것처럼 그렇게 교회의 역사와 인생을 통해서
진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흘려 보내신다고요. 그러니까 에케오는 무엇인가를 붓는 것뿐만 아니라 흘러나오는 의미가 있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령이 흘러나오는 것이고 우리 이는 그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부어지게 되면 그 영을 받은 성도는 그 영에 흘려주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도는 그 영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뭐 한다고요? 흘려. 요거를 이제 오늘날 좋은 용어로 표현하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전도. 전도한다라는 걸로 표현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오늘날의 전도는 전도가 아니라 그냥 교회 홍보죠. 예. 교회 홍보인데 뭐 그것도 뭐 도움이 되는데 본질은 흘러가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풍요롭게 살고 있는 나가 그 말씀을 먹는 내용을 다시 얘기해 주는 거죠. 이거죠. 내가 배고파서 헐벗어 죽어가는데 어디에 맛있는 음식 먹을 때가 있어. 그거 먹고 살지요. 또 다시 배고픈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야, 저기에 먹으면 살 수 있는 음식이 있어라고 얘기해 주는 게 뭐라고요? 말하자면 전도라고 표현하는 거죠. 진리를 흘려보낸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흘려주세요. 라고 말하면 한다고 흘려주는 건 아니지만 요한복음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주받아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며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 그래요? 생수. 그 전에 3인칭 당수로 그가 생수를 너에게 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요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가 너한테 생수를 준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뭐라 그래요? 그라 그러잖아요. 지금 여인 앞에 있는 그 예수는 생수를 줄 수 있어요? 못 줘요? 여인 앞에 있는 예수 있잖아요. 생수를 줘요? 못 줘요? 못 줘요. 못 주어야죠. 왜요? 그 예수는 눈에 보이는 예수, 육체 예수니까요.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한 그리스도가 그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 율법의 5 남편 앞에서 죽어있는 그 여인에게 진짜 생수를 줄 수 있는데 너는 지금 그를 누군지 몰라. 모르니까 못 구하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핵심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생명, 물을 건네준다. 그쵸?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나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수를 받은 너희 그 배, 이 배라는 게 텅 비어있는 공간이거든요. 그 허무한 그 공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받은 너희가 물을 흘려보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가선을 보면 너는 동산의 샘, 생수의 우물, 그러니까 동산, 그 다음에 생수 있죠. 네. 그러니까 동산이라는 건 뭐예요? 구약의 동산은 옛성전이에요. 옛성전 안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물이 흘러나온다고요. 성전 안에서. 요 이야기를 스가랴냐 혹은 누구죠? 에스겔이 성전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여기에서 예루살렘은 뭐예요? 스가랴는 성전 짓는 성전 이야기, 옛 성전이 무너지고 두 번째 성전을 짓는 이야기잖아요. 그가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새로운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물이 흘러나온다고요. 그 에스겔이 하늘에서 성전을 봤는데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명수의 물이 흘러나오죠. 계시록에서도 가면은 그 동산 양 사이드에 나무가 있고 거기에 뭐가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오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물이 흘러나오는 게 두 번째 성전, 새 성전, 환상 속에 본 성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새 성전이 된 성도가 그의 인생 역사를 통해서 뭘 흘려낸다는 얘기예요? 물을 흘려낸다는 얘기인데 그 물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차원에서의 물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진짜 복음을 잘 전하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 이렇게 기술적으로 전한다는 표현이지만 잘 전한다는 개념은
그냥 선교 전략을 잘 짜서 어떤 국가적인 관제를 이용하고 국가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정치 경제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개별 성도가 자신의 인생 역사와 삶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흘러난 그 영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 현실이 뭐라고요? 그게 말씀을 흘려보내는 사역이고 삶이란 얘기예요. 이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전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어떤 그 홍보의 일은 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영혼에게 진리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일은 다양한 정치적인 기술이나 율법적인 기술이나 전략적인 기술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그거는 세상의 기업의 영업 마케팅,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물건을 팔 때 사용하는 방식이고, 왜? 물건을 팔 때는 사람들의 뭘 자극해야 돼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어떤 물건을 사요? 좋은 물건을 사요? 나쁜 물건을 사요? 좋은 물건이라 함은 우리의 필요, 내적인 필요든 외적인 필요든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어야지 물건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코카콜라라는 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있잖아요. 어떻게 생겼어요?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 광고할 때 누가 코카콜라를 마셔요? 네? 요즘에 누가 마시더라? 민지가 마시나? 장원영이 마시나?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멋있는 그 연예인들이 그걸 마시잖아요. 그걸 마시고 있는 그 광고를 볼 때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아이폰 16이 최신폰이잖아요. 그거 누가 써요? 차은우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뭐냐면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매력을 어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는 매력을 어필하는 거고, 나쁜 말로 본질적인 얘기는 그 욕망을 자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비 욕구를 자극해야 되는 거라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생존에 필요한 물건은 그렇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 미니멀리스트라는 그 개념도 생존에 필요한 그 이 옷이나 뭐 차나 이런 집은 사실 강남에 4, 50억, 100억 되는 아파트가 우리 생존에 필요한 아파트예요? 거기 있는 아파트는 사람들의 의식주가 필요한 아파트가 아니라 자본의 저장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본을 만들 수 있으니까. 생존에 필요한 집은 그냥 있는 집이면 되잖아요. 따뜻한 방에다 비바람 없애버리고. 근데 우리는 그런 방에 있는 거, 그런 집만 단칸방에 있는 그 방이 아늑하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살 때 우리는 만족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네. 이유는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를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만들어 온 욕망에 의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치요? 이걸 잘 추구하는 게 사실 불교거든요. 아무튼 다시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추구하고 살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밖에서 집어넣은 욕망이고 욕구고 환상이에요. 그걸 잘 자극해서 물건 파는 것처럼 전도하는 게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되겠냐고요. 네. 예수님 믿으면 성공한대. 봐봐. 성공한 나라 다 기독교 국가잖아. 그쵸? 그 예수님 믿어서 성공을 해.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고 쳐요. 그럼 그 사람이 입고 있는 그 예수는 뭐예요? 그냥 좋은 물건 팔아준 영업사원 정도에 불과한 거라니까요. 이거를 좀 확장해서 보면은 다 적용이 돼요. 마음의 행복, 내가 갖고 있는 결핍을 해결하신 분,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내 안에 있는 나의 그 영, 내가 창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그
영이라는 그 본질적인 존재의 내면에 직면하지 못한 채 교회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한 번도, 어떤 분들 단 한 번도 그 본질의 나의 아의 모습에 도달하지 못하여 밖에 있는 욕망 덩어리에 끌려다니며 살고 가는 모습으로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길들여지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사는 것에 만족할 수가 없지요. 나는 만족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그 어쩔 수 없는 우리 인생의 한계라는 얘기죠. 이 세상 살이고. 근데 나라는 영의 본질은 그게 아닌 거를 깨닫고 알아가야 된다니까요. 정말 중요해요. 뭐 하다가 뭐 얘기를 했어요? 전도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르는 결론은 뭐냐면, 내가 전도를 잘 하려면, 진리를 정말 흘려보내려면은 그 욕망 덩어리, 세상 덩어리의 그 나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 말씀을 통해 선명히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구나를 도달하게 된 거죠. 자, 예언, 환상, 꿈 보세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자녀들은 예언, 젊은이는 환상, 늙은이는 꿈을 꾼다. 이게 다 그 구약에 있는 성례전적인 표현이죠. 예언이란 단어가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게 한자의 예자가 미리 말하다 그 뜻이잖아요. 그래 우리가 예언받는다 그러죠. 그 다 잘못된 용어인지 아시죠? 예언의 원래적인 의미 프로페티오는 이전에 있었던 일을 말한다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 어떻게 하다가 우리 안에서 역사 속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만 그 구원은 이미 언제부터 있었어요? 소위 말해 창세 전에, 영원 전에 뭘로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약속으로. 그쵸? 그 약속이 어떤 내용인지 비그리스도인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뭔지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약속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예언이라고요. 예언을 말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있을 일들을 미리 말한다라는 건 그런 예언은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말은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점쟁이가 말하는 그런 문화 사주팔자 이런 것들은 예언이 아니라 예측이라 그래요. 예측. 통계학적으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죠. 내일 눈이 와요, 안 와요? 눈이 올 확률이 보니까 90%더라고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예측을 하는 거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우리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여태까지 온 그 길을 보면은 앞으로 갈 길이 대략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 말하는 걸 예측이라 그러는 거죠. 그런 걸 잘 예측을 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점장이나 이게 사주팔자 보는 이런 것들은 그런 통계학적인 예측이 한 분야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뭐가 있어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불안감. 요 불안감이라는 게 정말 재미있어요. 불안감이 없으면 그런 거 안 보는데, 불안감 때문에 말로는 재미로 본다 그러는데 핵심은 불안감이에요. 불안감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핵심은 내가 미래에 잘 된다 못 된다는 나도 관심이 없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불안감을 당신이 좀 해소해 주세요라는 내적인 표현인 거죠. 아무튼 그게 프로페티오, 그 예언이라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영원전에 하나님이 언약한 내용을 우리한테 설명하고 나타내 보인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이라는 얘기를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적용하면은 진리를 선언한다, 말씀을 선포한다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선언하고 증거하고 예언하잖아요. 근데 뭘 근거로 예언해요? 기록된 성경.
창세전 영원전의 언약이 담겨진 기록된 성경을 근거로 말하지요. 그게 예언이라고요. 이 근거가 아니라 다른 걸 말하는 건 복음적인 예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마태복음이나 에베소서나 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결정됐다는 얘기 표현해요? 영원전에 창세전에. 이것을 언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영원전의 묵시 속에서 계획되고 약속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죠. 예언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을 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환상은 하나님의 이상과 비전을 계시로 보는 것을 의미했고요. 꿈은 말 그대로 꿈을 꾸는 것이죠. 이는 모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여러 상징적인 방식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본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신 것들을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창세전 선택받은 자들이 그 선언과 선포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진리로 불려진 존재인구나를 깨닫고 그때 회심과 돌이킴과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19절 보세요. 또 내가 위로는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피, 불, 연기는 어떤 혹자들, 많은 주석가들은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물리적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 정도로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정받는 성도의 마음 안에서 나타나는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피, 불, 연기. 피는 그리스도의 생명, 불은 성령에 나타남, 연기는 흘러 올라가는 거죠.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받은 성도 안에서 나타나는 복음적인 진리적인 사건이란 얘기예요. 모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성령의 사역이다. 누구의 사역이요? 성령의 사역이다. 대표적으로 성령의 사역을 에피 성령과 엔 성령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안의 성령과 밖의 성령이라고 흔히 대표적으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밖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를 해요, 안 해요? 해요. 내 역사 밖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그 성령이 그 사역을 하시죠.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움직이게 하시죠.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위정자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것은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도 선언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걸 우리가 믿고 있죠. 그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하나님의 사역이고 성령의 사역인데 그 성령의 사역을 우리 역사 어디에? 밖에서 일하는 사역이라고 표현해요. 구약 성경에 많은 이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우리 이 역사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일하심도 하나님이 하셨죠. 성령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우리 밖에서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흔히 말해서 밖의 성령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뭐 단점이라고 이렇게 밖에서 일하시는 성령은 뭘 못하세요? 하나님 못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놀랍게 성령으로 역사해요. 죽은 자도 살리고 이적도 일으키시고 초자연적 일도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근데 그분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뭘 못해요? 내 밖에서 일하시는 성령은 나를 구원시키지 못해요.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이 아무리 역사해도 그 성령이 내 밖에서 일하면은 나의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빛을 경험하고 수많은 이적과 놀라운 신유를 경험해도 그것이 나의 구원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다 알고 그게 밖의 성령의 사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안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 지금도 뭐 신유의 역사, 뭐 성령의 사역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것은 100번 양보해서 성령의 사역이라고 쳐도, 100번 양보해서 성령의 사역이라고 쳐도 우리의 구원과는, 우리의 내적, 우리의 존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100번 양보해서, 그거 자체도 되게 불건전한 거지만 치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죠.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를 관통해요? 성령이 어디를 관통해요? 성전을 들어왔다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제목 중에 전치사 설교하면서 성령이 밖에 있을 때 어디를 향해 가는 거를 뭐라 그래요? 어디를 향해서 간다라는 걸 에이스라 그러죠. 어디를 향해서, 영어에 뭐 into처럼 어디를 향해 가요? 성전을. 성전은 누구예요? 나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향해 침공에 들어오시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면은 뭐예요? 그거를 어디 아니라 그러죠. 안에 들어와서, 안에 들어오면 뭐해요? 여기에서 계속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들어왔다가 뭐해요? 나간단 말이에요. 그걸 뭐 에피 혹은 에피 어디를 나가. 그래서 나가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데 아포라 그랬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를 디아라고,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 속에 들어와 나의 옛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흘려보내는 사역을 반복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모든 걸 다 해요. 네, 맞아요. 그렇지만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나의 옛성전을 무너뜨리고 옛자를 깨뜨리고 오시는 그 사역이 아니고서는 나를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일은 못한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신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사역이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사역과는 다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여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 본문 보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요 장래일도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오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설명하고 가르쳐 준다라는 차원인 거예요. 이게 직역을 하면 호 엘코마이 아낭겔로시거든요. 그러니까 엘코마이는 오고 있는, 아낭겔로는 위 천사 사자 뭐 그 뜻이니까 너희에게 오고 있는 말씀을 알려준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의 사역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의 사역은 육체로 오신 예수가 보여주신 그 일을 상기시키고 그의 의미를 해설해서 설명해주는 사역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장래일이 앞으로 나에게 오는 일이라고 했는데, 그 앞으로 나에게 오고 있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이 영원전에 묵시 속에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역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안에서 증언되게 하는 거죠. 그게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뭐 한다고요? 알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의 측면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들이 우리의 인생 역사 속으로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데 그것을 성령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 요게 성령의 예언 사역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완곡함과 무지함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우리의 어두운 눈과 마음의 강팍함들을 깨트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옛자를 무너뜨린다. 그래서 지난주 표현으로는 어떻게 우리의 육의 삶을 삭제한다. 이런 표현을 이제 염세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셔서 내가 육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나의 그 육의 욕망을 따라 살고 있는 것들 다 무너뜨리셔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감을 어디에서 느껴요? 우리 행복감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이 행복감, 이 즐거움, 보람, 뭐 이런 것들을 우리의 육이 느껴요? 영이 느껴요? 쾌락, 즐거움, 보람, 행복, 평안 이런 거 우리의 육이 느껴요? 영이 느껴요? 영은 그런 거 못 느껴요? 그걸 우리의 육이 감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육을 뭐 한다 그런다고요? 삭제한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감을 누리는 건 돼요, 안 돼요? 아, 그렇게 오해하신단 말이에요. 그 오해에서 이제 염세주의나 허무주의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영지주의 등등으로. 이거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 그러니까 바울에 의하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나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게 누가 가린다 그래요? 성경 표현으로는 세상의 어두운 신이 가린다고 하죠. 근데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내가 보지 못하게 내 육이 가리는데, 말하자면 육이 가리는데 그 육이 가린다 할 때 그 육의 본질은 강팍하고 완곡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고 들어오신다고 할 때 그 나를 삭제한다는 거는 내 이 물리적인 육체를 공격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게 내포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정밀하게 들어가면 모든 인생이, 선악과 먹고 태어난 모든 인생이 자기의 아로 자기 성을 쌓으며 가인으로 살아가는데 그 가인성의 본질, 존재적인 본질은 강팍함과 그 하나님 없는 그 마음이거든요. 그거를 뭐 한다고요? 그 옛성전, 그 성을 공격해서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강팍한 마음을 나타나지 못하게 공격한다는 차원으로서의 육을 삭제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심리학적으로 볼 때 자기 성을 쌓고 있죠. 나라는 자아라는 이 왕국의 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캐슬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 자기 성은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너한테 여기까지만 허용할게. 여기 넘어오면 너는 죽어. 건들지 마.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 자기 성을 가지고 쌓아가요. 이걸 옛성전의 성벽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뭐가 된다 그래요? 불성벽이 된다 그런단 말이에요. 불성벽. 근데 그 불성벽을 쌓기 위해 쌓아졌다는 뜻은 다른 차원으로는 뭐예요? 내가 쌓아오는 나의 육의 성벽이 허물어진 그 성벽에 뭐가 세워진다고요?
하나님의 불로 세워진, 성령으로 세워진 그 성벽이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이 성벽은 나의 자아를 지키기 위한 성벽이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세상에게 진리를 흘려내고 나타내 보이는 성령의 성벽이란 얘기예요. 말하자면 모든 인생들이 자기 자아를 지키기 위한 자기 성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세상의 차원에서의 행복은 보세요. 내가 나의 성을 쌓고 성도님이 성도님의 성을 쌓고 여기 있는 모든 분이 자기 성을 쌓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 성이 어떻게 돼요? 충돌하잖아요. 그때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게 불성벽이 되면 이 성벽이 나와 너를 공격하는 성벽이 아니라 그 진리로 하나 되게 하는 성벽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내 보인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이제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다. 그래서 부르짖는 자는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라고 베드로가 요엘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완곡함과 무지함 때문에 깨닫지 못했죠.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파루지아, 강림하셔서 이전에 언약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내용을 선언하고 증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했을 때, 오늘날 이제 뭐라 그럴까요? 보편적인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문자적으로만 봐서 여기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라고 설명될 수 있어요. 그 부르다가 에피칼레오란 단어인데, 단순히 부르는 것 정도, 부르는 되지만 청원하다, 하나님께 호소하다, 당신이 당신의 일들을 내 안에 행하신 것처럼 그 일을 행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청원하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렇게 청원하고 호소하는 부르짖음이 종교적인 예전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내가 종교적인 예전에 참여하고 단순히 말씀을 듣고 지적으로 깨닫고 정도가 아니라 이 일 자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처럼 이 역사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하여 주십시오라는 공동체적인 선포고 선언이에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가 정말 복음을 잘 전하려면 뭘 잘해야 돼요? 예배를 잘해야 돼요. 네. 그 예배가 단순히 그냥 모여서 이렇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이런 복음적인 성례전적인 내용을 함의한 예배여야 돼요. 그래야지 복음이, 진리가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 출석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파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다 초월하셨나?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열심히 말하고 열심히 한다고 올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안 한다고 또 안 올 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의 영은 그 사람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나랑 다른 개별자로 또 다른 영으로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전도는, 복음은
내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그 성령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는 거니까요. 물론 인간적으로 다 같이 예배 드리고 말씀을 나누어서 하면 좋을까? 시어머니랑 같이 드리는 예배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시어머님들.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같이 다니는 교회 진짜 무서운 교회인 거 아시죠? 그건 진짜 대단한 교회예요. 뭐가 있는 교회라니까요. 그건 인간학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건데.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막 자랑하는 그 교회는 일단 무서워해야 돼요, 여러분. 좋겠냐고요, 그게요. 며느리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지. 사위랑 같이 다니는 교회, 뭐. 그런 거죠.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 그렇죠. 우리 차원이 아닌 거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마지막 읽고 마칠게요. 여기서 부르다가 에피칼레오라는 단어로 공적인 예전의 의미가 있는 단어로 소환하다, 호소하다, 청원하다, 예배를 드리다 뭐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이름, 그 말씀, 그 내용을 깨달아 알아먹은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 거고,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알게 하셔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부르짖게 하는 것이죠. 이 부르짐 안에 탄원과 탄식과 예배와 청원이 내포되어 있으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진리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펼치시고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하심들, 주의 권능과 섭리와 주권으로 나타내 보이신 놀라운 성령의 사역이 우리 밖에서만 일하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옛 성전을 깨트리시고 주의 새로운 성전과 진리와 은혜의 물을 흘려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되게 해주셔서 그 은혜 안에서 찬송하며 주님을 진정으로 부르짖으며 청원하며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